계속해서 오후 시간에도 사도행전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의 자손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큰 구원을 이루는 그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양식으로 그들로 그 애굽에 흑암과 같은 애굽에서 큰 구원 곧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은혜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업을 바라보는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죠.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택함을 받은 세상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실제의 생활이 유업을 잇는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업을 잇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만, 그렇죠? 교회에 나오는 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의 그 일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그럼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 실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를 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지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셔야지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세상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자리가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이 혼자 내려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에게만 함께 하십니까?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영원한 영영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들로 하여금,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오후 시간에는요, 장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럼 그냥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받은 영영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 자기 아들들에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어디서 죽습니까?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애굽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까? 애굽에서 살지만, 그렇죠?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다가 죽었단 말입니까? 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로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애굽에서 살지만 세상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사로 살다가 죽느냐,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이죠.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특별히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는데 우리가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아브라함 때만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잇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세상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이제는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전제가 뭐냐 하면 그렇죠? 그냥 살다 죽은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전제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오전 시간에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이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후사로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한 후사로 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을 얻기 위한 상속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죠.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로 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과 함께 애굽에 있는 자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아가지만 애굽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큰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곧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게 보이신 두 꿈의 역사가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곡식당과 그 곡식당으로 말미암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받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는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의미에는 그렇죠?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죽으니까 다 끝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후사로 살아갔죠. 이제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은 끝입니까? 죽어서 그들이 살아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이죠.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이미 지금 예수님 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다 죽었죠. 죽었잖아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죠. 그런데 죽었는데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잔치가 아직 시작됐습니까? 시작되기 전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세상의 후사로 살았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후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걸 다른 말로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때지요. 그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의미는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 후사, 유업을 얻는 후사로 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을 갚아줄 것을 바라보는 자로 지금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근데 실제로 그 잔치가 열리는 때는요, 강림하실 때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세상의 후사로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의 후사니까 이 세상에서 후사로 살았으니까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렇죠? 세상의 후사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유업을 주실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합니까? 상속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후사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은 대로,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그들에게 상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자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장사예요. 성경에서 장사는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죽은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때가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단지 육신이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는 그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그렇죠?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그 결실과 열매대로 상과 영광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자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세겜으로 옮기어, 그렇죠? 뭐를 옮겼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타나 있는데 그들의 유해는, 그들의 시체는, 그렇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그렇죠? 능통한 자인데 지금 이 16절 말씀은 전혀 창세기의 배경과는 전혀 다르죠. 창세기의 말씀과는 다르단 말이죠. 히터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조상들의 역사에서 땅을 2번 사죠.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보시면 사라가 110세에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햇사람에 가서, 그렇죠? 2절에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러면 사라는 어디서 살다가 죽었습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헷 족속이 4절에 3절부터 봐야겠네요.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산 땅이 어느 땅입니까?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글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서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정한지라. 그럼 아브라함이 산 땅은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헷사람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굴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23장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족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그럼 아브라함이 실제로 산 것은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세겜 땅입니까? 헷 사람에게서 산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까?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럼 세겜에게서 산 것은 누가 샀습니까?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산 땅은 헷 족속에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샀고 세겜 땅은 누가 샀습니까? 야곱이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그 죽은 자들의 시체를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이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그렇죠? 왜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을 샀는데, 그렇죠? 왜 아브라함이 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데반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세겜 땅을 샀고서 야곱이 세겜 땅을 사잖아요. 그렇죠? 세겜 땅을 사고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엘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시편 105편 10절이잖아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죠. 영영한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겜의 역사, 세겜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이죠. (1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뒤에는 가로치고요.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어디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이 씨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누가 처음 받았습니까? 야곱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 명이 조상인데 이 세 분 조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십니까?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창세기 찾아보죠. 26장. (26장) 3절에 이삭에게 하는 말이죠. 기근 때문에 그랄 땅에 가 있는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3절에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누구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 말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만 받았습니까? 이삭도 받았습니까? 이삭도 받았죠. 그럼 야곱도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창세기 28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죠. 밧단 아람으로 가는 하란으로 가는 야곱을 축복하는데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누굽니까? 야곱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4절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럼 야곱도 뭘 받았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복의 내용이 뭐냐면 뒤에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똑같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지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돈을 주고 사잖아요. 뭐를 삼기 위해서? 소유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소유 매장지를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서 마므레 앞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고 야곱은 하몰의 아들들 자손들에게서 세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유 매장지가 두 군데예요. 두 군데.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 그렇죠? 아브라함, 그렇죠? 그다음에 이삭,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만난 요셉의 형제들 다 뭐를 따라 살았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뭐를 따라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소유 매장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 매장지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엘로의 이스라엘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큰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로 하여금 소유를 잇는 자로, 그렇죠? 상속자로 살게 하시고 그 산자들, 그 믿음을 따라 산자들이 믿음을 따라 죽을 때 그들이 이제 장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유 매장지예요. 소유 매장지예요. 근데 소유 매장지는 한 곳입니까? 두 곳입니까? 두 곳이에요, 두 곳.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산 소유 매장지가 있지요. 창세기 49장 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마지막에 요셉에게 명하죠. 29절에 보시면 그가 그 아들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산 소유 매장지에 장사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 즉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죠. 그렇죠? 그들은 어디에 매장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산 소유 매장지에 매장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것이고, 그럼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할 때, 저 16절에 세겜으로 옮기워 누구를요? 누구를 세겜으로 옮겨 장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누구를 장사했습니까? 야곱입니까? 너희 조상들입니까? 너희 조상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을 말하죠. 요셉을 뺀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장사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몰의 아들 자손들에게서 산 세겜에 장사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따라 살 세상의 후사로 그 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았는데, 그렇죠? 소유 매장지가 두 군데예요. 어디 묻힐 수도 있고요. 세겜에 묻힐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묻힐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누구의 매장지입니까? 아브라함에 속한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예요. 근데 헤브론과 세겜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산 소유 매장지에 묻힌다는 의미가 뭐고, 그렇죠? 야곱이 산 세겜, 그렇죠? 세겜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묻힌다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헤브론을 봐야죠.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처음 이제 헤브론이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헤브론이 처음 나오죠.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롯이 떠나고, 롯은 어떤 자입니까? 은금이 없는 자지요. 롯은 어디를 향해 떠났습니까? 소돔이죠. 왜 소돔을 자기의 기업으로 택했습니까? 애국과 같은 여호와의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동서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동서로. 그래서 창세기 이 부분 할 때 동서로 행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과 행으로 행하라 그러죠. 종과 행으로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종과 행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종과 행은 종이잖아요. 보세요. 저 보세요. 종은 어디입니까? 이거고 행은 어디입니까? 그럼 종과 행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죽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이제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의 소산이잖아요. 종과 행으로 행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어디에 거합니까?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14장, 창세기 14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롯이 잡혀요. 근데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누구에게 고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하지요. 그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다.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약에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그렇죠? 히브리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자기 자손을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어서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상속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일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살 때에 히브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가 아까 창세기 23장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럼 어디서 살다 죽었습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히는 것입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소유지에 묻히는 거예요. 소유 매장지에 묻히는 것이죠. 헤브론은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고 마므레라는 뜻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시면 이삭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27절에 보시면 창세기 35장 27절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말씀하죠. 그러면 이삭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살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만 헤브론에 살았습니까? 그렇죠? 이삭도 헤브론에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도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에 가죠. 그 아비가 사는 기럇 아르바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의 여정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야곱의 여정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통해서 두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하란에 가죠. 그래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11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과정 중에 마지막 베냐민을 낳게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에 거합니까? 세겜 땅에 거하잖아요. 그 세겜에서 그 땅을 사서 세겜 땅을 사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3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그 베델에 올라갔더니,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는 길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뭐를 버리라 말합니까? 너희 손에 있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올라가는 길이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베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베델에 올라갔더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베델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베델에서 이제 올라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에브라 길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에브라 길에 가다가 누가 죽습니까? 라헬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드라빔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 베델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기랏 아르바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기랏 아르바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를 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그럼 헤브론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면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까?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음에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15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그러면 헤브론을 그냥 기업으로 얻습니까? 아낙 자손을 아르바의 아들, 그렇죠?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의 소생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까? 쫓아내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봐야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이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12명으로 정탐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보고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 올라가겠다. 그렇죠? 왜 못 올라가겠다 말합니까? 그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올라가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기럇 아르바, 기럇은 성읍이에요.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인데 아르바는 누구의 아비입니까? 아낙 자손들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아낙 자손 대장부들과 싸워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겨야 하는 것이죠.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낙 자손은 언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 아낙 자손 이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아낙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싸워서.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얻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갈렙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헤브론은 누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럼 온전히 쫓았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 하라 하십니까?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그렇죠? 마음의 양피를 베고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할례 언약이 이루어진 자로 산 거예요. 곧 자기의 무엇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한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죠. 육신으로 살지만 육적인 소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온전히 죽고 이제 뭐만 쫓아서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할례를 받은 자예요. 세례를 받은 자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므레는 강하다는 것인데 누가 강합니까? 갈렙이 강한 거예요. 어떤 자가 강한 것입니까? 육신이 힘이 세서 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가 강한 자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이죠. 육신의 남은 때를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려면 다 죽어야 되죠.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서 왕노릇합니까? 헤브론에서 왕노릇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예요.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는 의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어디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럼 구원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세례를 통해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죽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강한 것이잖아요. 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했으니까. 그럼 한마디로 헤브론에 산다는 것은 기랏 아르바의 자손들을, 그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을
육체가 되게 하여 그렇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망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자들의 역사가 누굽니까? 안악자손이 안악자손. 그래서 창세기 아까 했던 25장에 보면 햇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소유 매장지를 구할 때 햇사람들이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럼 햇사람도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창세기 23장에 오절에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방백이시다 라고 말하죠. 21장에서도 그랄의 역사에서도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누군지 가르쳐 줍니까? 너를 위한 선지자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헤브론에 사는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선지자로 방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은 왜 세웠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헤브론, 그럼 헤브론에 장사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그럼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청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가 살아가는 땅에 그렇죠? 밀의 결실도 있고 보리의 결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세겜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소유 매장지인 사몰의 아들의 아들들에게서 산 세겜 땅에 장사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겜 땅도 엘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는 못해요. 세겜은 어디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죠.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파와 조상대로 분배해 주세요. 분배해 주신 다음에 15절에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오늘날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섬길 신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너희 조상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요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요 여호와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이제 누구를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도행전 7장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땅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그 나라를 징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게 24장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땅이에요. 그게 세계 언약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겜 언약은 아무나에게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상의 율법의 언약으로 세워주셨고 이제 그 율법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받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세워주시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세겜 언약이에요. 세겜 언약. 그럼 세겜의 뜻은 뭡니까? 어깨예요. 어깨. 그렇죠? 그래서 세겜 앞에 있는 산이 두 산이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요. 그렇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명하게 하신 율법의 복을 명하게 하시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율법의 저주를 명하게 하시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법궤를 맨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조상들 야곱은 헤브론에 묻혀요. 왜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자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11 아들들은 어디에 묻힙니까? 세겜에 있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에 묻혀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소산. 근데 어디까지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까지만. 밀과 보리의 소산까지만. 그래서 세겜 언약을 받은 자들과 이제 헤브론 언약이 있어요. 뒤에 가면 헤브론 언약은 누가 세워줍니까?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만 있는데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노로 타는데 나머지 11지파가 와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2절에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인정합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목자요 왕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헤브론 언약이에요. 헤브론 언약은 한마디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언약을 세운 자들에게 다윗이 이루어주는 역사가 뭡니까?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해요. 그럼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사 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7족이 이스라엘 옆구리에 뭡니까? 가시와 올무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이 7족속의 역사를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아래 밟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역사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족속을 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뭐가 되게 합니까? 시온이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시온이 됐다는 말은 이제 다시는 가나안 7족의 육적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 역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올무가 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어디로 안치합니까? 어디로 올립니까? 시온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서 4장에서 이제 여호와 율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백성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게 헤브론 언약이에요. 그럼 시온에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다윗은 예표예요, 예표.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러면 에스겔 때에는 이미 다윗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종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한 목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은 이제 시온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에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그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우리에게 시온의 복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이루십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복, 곧 영생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요, 새 언약의 백성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두 종류. 사사기. 그렇죠? 사사기. 다윗 이후. 그렇죠? 사사기 때는 그렇죠? 포도에 분명히 가나안 땅은 포도와 무화과도 나는데 사사기의 역사는 밀과 보리밖에 없어요. 예? 기드온 때 밀의 역사고요. 룻기 때 무슨 역사입니까? 포리의 역사예요. 이제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땅에 뭐가 납니까? 열왕기상 4장입니다. 4장 25절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에 말씀하죠.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러 각기 자기의 미래 밭입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안연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웠잖아요. 사사 때는 사사를 세우죠. 왜요? 사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이죠. 솔로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이루어 가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사 때는 밀과 보리의 결실이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와 무화과는 결실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오시는 왕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시온에서 오시는 그 왕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루어주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 그 애굽 땅에 살아가는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단이에요. 열매는 없단 말이죠. 큰 구원이죠. 근데 그것도 구원이잖아요.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언약을 따라 살았다가, 그렇죠? 그들이 세계 언약을 따라 살았으니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큰 구원을 이뤘으니까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도 산 대로 이제 그들이 죽었어요. 그들의 몸으로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밀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맺는 자로 살다가 죽었지요. 그럼 이제 그들이 부활의 때에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었으니까 결실한 대로 하나님이 뭘로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상으로 그들에게 일한 대로, 밀의 결실한 대로 상으로 입혀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헤브론에서는 살지 못하죠. 헤브론에 매장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 장사를 소유 매장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은 뭘 보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셨고, 그렇죠? 그들을 한번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큰 구원을 통하여 그들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따라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장사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그렇죠? 이 세겜의 소유 매장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49장 마지막에 보시면 그 세겜 땅도 야곱이 내 칼과 내 활로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세겜 땅을 기업의 소유로 얻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활과 창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그게 세겜 땅이에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그 땅도, 그렇죠?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칼과 활을 가진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칼은 잘 알죠? 하나님 백성의 칼이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칼입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활은 뭡니까? 활은, 그렇죠? 쏘잖아요, 쏠. 그렇죠? 시편에 보면 용사의 자식들은 용사의 수중에 활이잖아요. 자식들을 활로 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자기 자식을 어디로 쏩니까? 살 한바탕만한 거리로 쏘잖아요. 그렇죠? 살 한바탕만한 거리로 쏘잖아요. 그러면 살에는 어디로 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이삭을 쏘는 거예요. 그렇죠?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요셉의 형제들, 그 큰 구원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무엇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칼과 활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미래에 결실하게 하시는, 보리에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의 활을 어디로 쏘는 것입니까? 하늘에 쏘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산단 말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겜의 소유 매장지에 믿음을 따라 장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 우리의 소유 매장지는 육신에 보이는 것이 소유 매장지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세겜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헤브론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렇게 살았다면
세겜 언약을 통해서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자로 살았다면 우리의 소유 매장지는 어디입니까? 밀의 결실한 대로 보리의 결실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가 헤브론 언약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갔다면 그 열매대로, 육신에 사는 날 동안에 그 열매대로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 주신단 말이죠. 그 믿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각 사람이 각각의 몸을 따라 행한 대로 받는 그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유 매장지예요. 언젠가 다 죽어요. 여러분에게도 소유 매장지가 갈리게 돼 있어요. 육신으로만 살았다면 나사로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되는 거예요. 육신만 장사되는 것이고,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유 매장지에 묻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믿음을 따라, 세겜 언약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 믿음을 따라 죽게 하시는 것이죠.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후사가 되게, 세상에서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하셨다가 그 가운데 죽는 자들도 있고, 이제 믿음이 더 자라가서 히브론 언약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헤브론에 있는 그 소유 매장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어디에 묻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럼 어디가 우리의 소유 매장지가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과 그 소유 매장지에 장사되는 그 장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세겜 언약과 헤브론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밀과 보리의 결실을 맺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가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 우리가 믿음을 따라 그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인 그 헤브론의 밭에 장사되는 저희의 믿음의 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살면서 항상 찬송드리자 그를 하시며 영광
가나안 땅에 소유 매장지를 얻지 못하면 애굽에서 죽는 소유 매장지가 될 수도 있고, 홍해가 소유 매장지가 될 수도 있고, 광야가 여러분 소유 매장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에레미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매장지에 묻힙니까? 그들의 시체를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밥으로 줘버립니까? 매장되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오늘도 봐야죠.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 결국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광야가 그들의 소유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의 소유 매장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소유 매장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어떤 믿음을 따라 어떻게 죽을 것을 바라봐야지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